네. 자, 여호수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나안 정복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따 뭐 다시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선 세 파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첫째는 1장부터 12장까지를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은 누구에게 하셨죠? 족장에게 하셨죠.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가 그 땅을 획득을 해서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주는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한 덩어리로 치면 땅에 정복하는 이야기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 마지막까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미래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록한 연대는 여호수아의 사역이 끝난 110세 여호수아가 죽습니다만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는 1300 BC 1360년 이제 그 경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6년입니다. 6년. 7년째가 안식년이죠. 그래서 이제 이따 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정하신 거룩한 성소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 장소는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제 이 내용이 정리가 됐는데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없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후계자로 삼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후계자를 세웠어야 할 텐데 어떠한 연유인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종교 암흑기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하죠. 자, 그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기록한 장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이제 어떤 활동의 근거지가 되고 중심지가 되겠죠. 그래서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던 그 성막이 머무는 곳, 주로 머물렀던 곳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 그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정복 전쟁을 할 때는 길갈이 중심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 장소는 아마 실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의 이름이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여호수아의 저서다. 이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또 모세 우리가 그 모세 오경 특히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죽었더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그런 점으로 본다 하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과의 전쟁, 정복기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여호수아의 죽음까지를 본 사람이 기록을 했다 하면 여호수아가 기록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의
바로 뒤를 이을 만한 그런 동시대의 사람들이 또 기록을 해놓은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은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아니면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많은 문서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편찬하고 편집하였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히브리 원문으로 기록이 정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그걸 신봉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학설을. 그래서 왜 그러느냐? 고대 히브리 문법을 고찰을 해보면 에스라 학사 때 지금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해져 오는 구약의 히브리 성경이 사용하는 문법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때 그 고대 히브리 문법이 이제 완성이 됐고 그 필치로 그 문법으로 그대로 성경들이 기록이 됐던 걸로 미루어 에스라가 최종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을 대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후 세대, 즉 출애굽 2세대들이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기 원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해당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 손들이 후손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사에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역사에 기록이 돼 있죠. 자, 여호수아의 내용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했을 때 간략하게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자, 첫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수종자였죠. 수종자라는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입니다. 비서. 수행 비서. 최측근 비서. 그리고 제자. 후계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손에 물 붓는 자, 수종자,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도 우리가 좀 성실하게 들여다보면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그 호칭이 명칭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내 종 여호수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한테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시다가 나중에는 나의 종 여호수아로 승격을 시켜주십니다. 그런 것도 눈여겨보실 만하고요. 자,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취임하는 그런 위임식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대 2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이 다 반대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불순종한 대가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말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자기 자신이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여호수아도 정탐꾼으로 갔었던 전력이 있는 캐리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사람만 뽑아서 보내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거기서 기생 라합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때 기생 라합을 만났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살몬. 예, 유다 지파의 대표로 살몬이 갔다가 이방 여인 그것도 여리고 성의 창기 라합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사실은 지도자의 자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자리는 당시에 살몬이 정탐꾼으로서 나아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생 라합과 함께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나오고 헤스론이 나오고 람, 암미나답 그리고 나손. 나손의 아들이 살몬이거든요. 이 살몬이 기생라합과 정탐하러 갔다가 기생라합을 만나서 여리고에서 거기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또 룻 이방 여인 그렇죠? 암몬 여인 룻을 만나서 거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으니 다윗의 족보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족보가 우리가 이제 사사기 시대에 벌어졌던 그 칠흑같이 어두운 종교 암흑기에 그래도 한 줄기 등불처럼 비추이는 룻기를 이 다윗의 출생 배경을 밝히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룻기로 기록이 되죠. 자, 기생 라합 얘기를 하다 보니까 룻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거나 기생 라합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지 기생 라합의 이야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 얘기 지난주에 잠깐 했었죠.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물건을 슬쩍 했다가 네,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아골 골짜기란 이름이 생기게 된 사람이 아골이라는 게 그게 그래서 해골이란 뜻도 있지만 아간이 묻힌 자리다 해가지고 아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로. 그래서 그 아간은 혈통적으로는 아주 참 유대인이죠. 그렇지만 아주 오명을 남긴 그 유대인이 됐고 기생라합 여기 뭐 점잖게 기생이라고 돼 있지만 창녀입니다. 창녀. 창기예요. 창기. 창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더더군다나 여리고 사람 가나안 족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창기이지만 하나님의 명성을 소문을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죠. 그 정탐꾼을 아까 말한 살몬을 숨겨주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름을 올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었다. 두 사람을 비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조, 대꾸 이런 그 히브리 문학 기법이죠. 자, 그리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또 은근히 비유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 이제 전투는 전부 딱 여호수아서에 3번 나옵니다. 간단하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던 이 땅을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데 전투는 3번입니다. 중부에 모여서 중부 전투 한 번, 남부 전투 한 번, 다시 중부로 왔다가 북부 전투 한 번. 그러니까 중부, 남부, 북부 전투는 3번 하고 전체를 다 정복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다 정복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복을 끝내고 완성을 한 사람은 다윗 때 가서야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부끄러움, 수치를 물리쳤다. 수치가 물러갔다. 부끄러움이 물러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이라 그 지명을 칭하게 된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편이냐 뭐 이걸 따지죠. 근데 뭐 모세나 여호수아가 누구의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 편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당신이 네가 누구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투 가나안 정복기는 중부남부 북부 전투 3번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이 기상천외한 방법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이 당시에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 어, 무너뜨릴 때 세계 어느 전쟁사에도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코미디죠, 코미디.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어요. 양뿔로 만든 솥불로 만든 그거를 나팔을 부으니까 성이 무너졌다네요.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 믿지 못할 기상천외한 전쟁 이야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수하시는 전쟁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 그리고 각 지파별로 12지파에게 물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게 땅을 나눕니다. 12지파에게. 나누는데 이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 가나안 땅이 자, 누구 지파는 어? 뭐 말을 더 잘 들었으니까 아니면은 뭐 싸움을 더 잘하니까 뭐 공로가 크니까 뭐 어쩌니까 과실이 많으니까 너는 조금 없습니다. 공평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2개 성읍으로 각 지파에게 흩어져 살게 될 그 42개 성읍과 6개 도피성을 만드신 그 이유까지 그렇게 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이 있었죠. 그 두 지파 반이 그 어, 그쪽에 앳이라는 곳에 기념재단을 이제 만드는 그 장면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마치 모세처럼 고비를 살을 남기게 되는 장면까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고 기록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 인격과 실력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적인 사건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직필로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일지 마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에 난중 일기를 쓰듯이 일지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해서 그림 하나도 없는 글로 쓰는 지도 이런 행정문서 어, 어, 기록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파송된 전쟁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여리고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벌써 예표로 미리 이 당시에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누구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하지만 악을 행하면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지파별로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게 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여전히 있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모세가 죽기 전에 신신당부했던 신명기에서도 신신당부했던 매 7년 정기면제년 안식년에 초막절에 온 백성과 외국인과 유치원생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모세 오경을 또 레이기로 대표되는 또 신명기로 대표되는 이 모든 책을 자녀들에게 교육해라, 가르쳐라.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죽기 전까지 후계 지도자로 취임을 한 다음에 단 한 번도 초막절에 성경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 살펴보면, 성실하게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던 것과, 두 번째, 모세가 신신당부했던 성경 교육을 후손들에게 하지 않아서 결국은 종교 암흑기인 사사기로 빠지게 된다는, 이 시대적 배경이 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땅의 관점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제가 이 육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송은영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1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앞으로 보여줄게 땅을 하면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앞에 화면 보시면, 창세기는 땅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땅의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족장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 백성을 주시겠다. 민족을 주시겠다. 네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나라의 3요소. 땅, 백성, 그 다음에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도 짓게 하시고, 친히 거기에 물론 갇혀 계실 분은 아니지만 어찌 뭐 성막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을 감히 가두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지리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 맨날 그 시간적인 개념, 막 이게 우리는 3차원의 그 개념으로 억압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가두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은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그렇죠? 3차원의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땅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천국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가는 곳,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그 땅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곳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전혀 아니시라는 표정을 지으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에게 거듭해서 땅을 약속하시는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뭐냐?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건져서 출발한 내용이 출애굽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죠. 그리고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돼서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다. 땅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민수기는 광야 훈련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온갖 장애물을 헤치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인데 광야에서 결국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 새롭게 훈련을 받아서 들어가는 이야기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들어가서 어찌할 것인가?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신신당부한 책이 신명기인데 땅의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입구까지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그 땅에 성소에 들어갈 채비를 마친 이야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쟁취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 외쳐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지시도 사실은 잘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창세기 15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나일강을 얘기하죠. 그 큰 강 유브라데 어디예요? 바벨론의 경계를 짓고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 때 가장 왕성했을 때 통일왕국 때 또 솔로몬 때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짓고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목적을 3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 방금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처소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처소, 성소라는 겁니다.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심다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죠. 심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다 할 때 그게 사용한 단어가 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쓰여진 지금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쓰여진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움푹 들어다가 출애굽 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두시는 거를 뭘로 지금 비유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주 성전에서 지구라는 별을 택해서 그 중에서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을 택하셔서 거기에 아담을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에덴 성전이었는데 지금 가나안 성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움푹 떠서 그대로 거기에 심으시는 겁니다. 똑같은 창세기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쓰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성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시면서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서이다 하고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안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네. 자,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 당시 이제 주민들을 막 그 습격을 했던 뭐 그 재앙들, 곤충 재앙들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 재앙.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제 왕벌들, 말벌들 이런 재앙들이 있었나 봐요. 벌에 쏘이면 사람이 죽는다네요. 이제 그런 재앙들이 있었는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다가. 그래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먼저 다 정리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거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걱정을 하십니다. 조금 빨리 쫓아내시면 짐승들이 차지하는 땅이 돼버릴까 봐. 그러면 또 니들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냐. 그러니까 서서히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신압으로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점점 쫓아낼 거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홍해에서부터 남쪽으로는 홍해, 블레셋 바다는 뭐예요? 지중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광야에서부터 저 강까지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하고 그들의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가나안 7족속을 다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 드디어 여호수아서 자 뭐 제가 준비한 PPT가 조금 빨리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반드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PT 위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얼마 안 되니까 24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여호수아서는 뭐 이렇게 읽어주는 앱 틀어놓고 쭉 살펴보시면 귀로 듣고 눈으로 살피면 24장 이거 뭐 얼마 안 걸립니다. 시간으로. 그러니까 꼭 들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들어보시면 또 내용 그 안 보였던 것이 보이고 또 안 들렸던 것이 들리고 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여호수아서 그러면은 성전 이제 신혼의 때 결혼식으로 비유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장 2절 보면 그렇죠. 결혼식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신혼집 마련이다. 그게 하나님의 성소고 가나안 땅 전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애굽에서 태어났어도 20세 미만이었던 출애굽 2세대들, 광야 양육 세대라고 하는 출애굽 2세들에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지파별로 분배하고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한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고통의 신음소리로 울부짖는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기다려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한 성취의 책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안식을 누리는 책으로서 시편 95편 읽어보시고 또 히브리서 4장을 참고해 보시면 여호수아의 안식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95편. 시편 95편. 짧으니까 김현숙 권사님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를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향한 이를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자, 대개 시편 보면은 저자가 이제 그 150편 중에 저자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시, 마살의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의 시, 무슨, 이런 시의 부제들이 이제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부제가 없죠. 그런데 이 시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다윗의 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혹된 백성들, 우상숭배와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 혹한 이 백성들은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하긴 하지만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4장. 저 뒤에 신약 356쪽입니다. 356쪽. 자, 8절부터가 여호수아의 얘기인데, 자, 1절부터 제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천국 안식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끝내시고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아까 그 시편 95편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나주에 뭐라고 써져 있죠? 오늘 해가지고 그 기억 니은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나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95편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면 더 이상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 오셔서 아니면 다윗이 이때 이 다윗의 시를 지어서 그 또 다른 안식을 얘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즉 9절입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과 여호수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그러므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분이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면서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이게 그야말로 참 안식이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뭐라고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서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가 할 일이에요. 자, 모세가 못 들어갔던 이유를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자, 지리적인 땅, 물리적인 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주심하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닌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죠. 호세아라는 이름을 누가 바꿔줘요?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줘요. 자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수아.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는데 예수님 이게 헬라어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령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스라 하라.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스입니다. 그게 영어로 쓰니까 지저스. 우리 할아버지들이 예수스 이름은 세 자면 불편해. 두 자가 편해. 그래서 예수.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안식의 땅에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낼 지도자로 다시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가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납득하시기 곤란해도 나중에 이제 총체적으로 전체를 우리가 조망해 보면 이러한 복합적인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저 안식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어갔구나. 그건 그러나 그럼 부수적인 아주 부차적인 일 중에 하나고 물리적인 땅 눈에 보이는 그런 땅에 인도한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 참 대사장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야말로 참 여호수아시구나. 대제사장이시구나.
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요 히브리서 4장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 95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걸 다윗이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예 히브리서에 이저 바울이 이게 기록을 아예 해놓은 겁니다. 이게 확증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건 다윗이 이렇게 쓴 시다라고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어유 시간이 많이 갔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레위기대로 살아볼 이제 정말 삶의 터전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혼집을 마련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실 때, 야 너희들 풀 한 폭이 없고 씨 뿌리지도 못하는 그 땅에 광야에 내가 야 따라와 하니까 동말도 안 하고 다 따라왔지 않냐? 100% 순종했거든요. 목숨 걸고 순종했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추억하신다고 그러죠. 언제요? 젊은 날에 내 이내와 네가 사랑하니까 내 말을 잘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를 신혼 때라고 그러신다. 자, 여호수아의 전쟁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가 도운 전쟁이다. 대부분 이기게 해주시죠. 왜? 그때 한임은 시간이니까. 신혼여행 때니까. 누구든지 그냥 내 신부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이스라엘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에레미야 2장 2절이죠. 자,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 자, 1장부터 24장까지를 이렇게 잠깐 분류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큰 분류한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장 여호수아의 취임 그렇습니다. 그리고 2장은 여리고 정탐과 여리고 여인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 자, 3장부터 5장까지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어떻게 우리가 오버랩 시킬 수가 있다고요? 이게 성전 문은 항상 어느 쪽에 있죠? 동쪽에 있죠. 에덴 성전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도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회복할 때도 동쪽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성소의 동쪽을 이 출입구를 동쪽으로 해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쪽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레위기 때 봤죠? 예, 민수기 때도 신명기 때도 나오죠. 자, 그리고 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거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자 순차적으로 하기에 앞서 혹시 제가 사설이 길어가지고 미처 다 못 끝낼 걸 염려해서 미리 미리 이걸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갔지? 아이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다 PPT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요. 헷갈립니다.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헷갈려가지고 자 찾았습니다. 요한복음에다 넣어놨네. 다음 주에 요한복음 그 목사님들하고 하는 강의에서 또 제가 요새 그 김명주 목사님이 자꾸 절을 시키셔가지고요. 이 피해가 막급입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보이십니까?
네. 자, 이게 지금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지시한 성막의 모형입니다. 이쪽이 동쪽입니다. 자,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성소죠.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물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검사하고 흠없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웁니다. 이 동물을 잡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합니까? 제사인이 합니까? 예, 제사인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제사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동물의 내 죄를 안수하는 것도 전가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인이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전가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여기 성막을 내부를 이렇게 구조를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번제로 바쳐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어요. 그리고 성소에 딱 들어가면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 떡상, 여기 있죠? 떡상. 보입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네네. 떡상이 있죠? 이거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맞은편에 이 금초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이 등잔대의 가지가 7가지예요. 7은 완전수고. 그리고 이건 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 등잔대가 불을 붙이면 바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상을 환하게 비추고 요 안에 지금 창문도 없고 뭐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빛은 오직 이 게메라라고 하는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대에서 비춰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금으로 된 분향단이. 여기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고 들어가면 여기가 대제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죠.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이죠.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뚜껑에는 그룹, 케루빔이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고 요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해가지고 여기를 시은좌라고 그러죠.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렇죠. 이 구조로 돼 있는데 요한복음도 배치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 제사 드리는 코스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서도 요한복음하고 똑같이 이 패턴으로 이 구조로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왜요? 가나안 땅이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큰 성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호수아서에서 들어간서 그 무너뜨린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을 불에 태워라. 번제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소의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면서 할례를 행하죠. 여호수아서에서 정결 의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라. 그런데 40년 훈련시켰어요. 그럼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라가 아니라 반대로 네가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강이 벽이 돼서 서요. 그러면 건너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정결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는 그 배치와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하죠.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보라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지칭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5장까지가 전부 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요? 물두멍,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고 물두멍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서 오병이어의 얘기를 하죠. 떡, 물고기 2마리, 진설병, 12지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온 빛이다. 내가 빛이다. 그건 뭐예요? 요 앞에 등잔대에서 금초대에서 불이 환하게 12지파를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추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순환이 곧 영광이죠. 그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그 기도는 뭐예요? 금 향단, 분향단에서 이 향으로 피어져 올라가는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라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니까 흠향하신다. 그 향을 맡으신다를 한자로 흠향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향하시다. 냄새를 맡으시다. 향을 맡으시다. 그래서 이 지성소 커튼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하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공유중지하고 우리 거 화면 공유. 이거 또 늘려야 되는구나. 뭐 하다가 일로 왔지? 이렇게 자꾸 세면 안 되는데. 아하, 요단강 건너다가 삼천포로 빠졌네. 자, 그렇습니다. 요단강 3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취하여서 기념하는 것. 그리고 길갈 전투.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장관,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가 중부전투, 아간의 범죄함과 아까 말씀드린 아골골짜기 얘기가 나오죠. 자, 기본 거민이 나타나서 이 거짓말에 속아서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게 되죠. 근데 그들이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서 남부전투를 또 하게 되죠. 그리고 11장에서는 북부전투, 저 위에 단까지 올라가게 되죠. 자, 12장의 결산, 모세가 정복한 왕, 31왕을 모세가 정복한 왕이 있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이 31명의 31명의 왕을 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가 토지를 분배한 이야기. 그리고 20장에서 21장까지가 6개의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가나안 땅 전체에 고루 배치한 것은 하룻길 안에 어디에 있든지 억울한 사람이 달려서 그 도피성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파실치사로 사람을 전혀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목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들으라고 지시를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요단 동쪽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이 있죠. 그리고 기념단엣을 설치하죠. 자, 여호수아의 고별사 유언이 23장, 24장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방금 정리한 것을 네 덩어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세분시키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전쟁 준비, 6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 하는데 이거 한 덩어리로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분배한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 아니면 2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나누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고별사인데 이것은 들어가서 미래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느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고 구별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에 빠질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도로 거친 언어를 택해서 쓰고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가거든 그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전멸해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씨를 말려라.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렘. 그런데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다 죽였나요? 못 죽였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다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집단 학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조금 이따 다시 그 헤렘 얘기는 다시 이따 시간 봐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사점. 이거는 이 도표는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보시는 왼쪽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고 오른쪽이 여호수아에 관한 얘기인데 자, 모세에 관한 얘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에서 발췌를 했고요. 또 여기 여호수아서에서 각 장절을 구분을 해놨는데 자, 첫째,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을 모세에게도 했었는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또 물론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둘 다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성결 의식을 하죠. 광야에서도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뵈러 올라갈 때 백성들은 아래에서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 의식을 하죠. 성결케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서 성결 의식을 하죠. 그렇죠?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기도를 하죠. 마찬가지로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결국은 이 저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뭘 보여주시려고? 제2의 모세다. 지도력에 있어서도 또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저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릴 그 지도자는 모세가 죽고 없더라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내가 해주마. 너희들에게 지도자가 없는 그런 두려움에 그 놀람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공통점과 이 유사점을 본다면은 또 전쟁에서 손을 들어 올리는 것도 아주 너무 유명한 건데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런 사건도 있었죠. 자, 그리고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다만 모세 때는 12지파에 각 대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만 그런 경험이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2사람만 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합니다. 백성을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유언설교, 고별설교를 합니다. 고별사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해서 체결을 하죠. 모세도 복과 저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장 큰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그런 내용. 자, 잠깐 시간을 내서 요거 만화로 된 건데 볼만하십니다. 잠깐만요. 공유를 하면서 소리 공유 됐습니다. 소리 안 들리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들리세요? 여호수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이들은 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은 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앞에 진을 쳤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도록 말이죠. 이 책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적이에 찬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주고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로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시작 부분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임명됩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는데요. 모세가 그랬듯 그도 백성들에게 토라, 즉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의 언약에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민수기 13, 14장에서 한 것처럼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순조롭습니다. 몇몇 가나안 사람들은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게 될 정도로요. 그 후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자 백성들이 따라 건너죠. 5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은 뒤를 돌아보며 자기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여 새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죠. 여호수아는 한 신비스런 전사와 특이한 만남을 갖습니다. 사실 그는 천사이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죠.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라고 묻자 그의 대답은 어느 편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과연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 족속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나 가끔 지원군이 되는 거고요. 다음 부분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가나안 족속과 겪는 온갖 전투를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두 개의 전투가 자세히 소개되고 뒷부분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전투들을 요약한 짧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처음의 두 전투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상대한 것인데요. 이 두 전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 소리에 맞춰 6일 동안 성 주위를 돕니다. 마치 라합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돌아섰듯이 여리고 사람들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은 오직 신뢰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의 아이성 전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기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리품 몇 개를 훔친 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참 한심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마는데요.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아간의 죄를 철저히 다루고 나서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죠. 사실 이 두 이야기는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맨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 특별 대우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라합처럼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죠. 다른 모든 가나안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둔 모든 승리를 요약하며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전쟁과 폭력의 이야기들이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만일 예수를 따르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첫째, 왜 가나안 족속일까요? 이에 대한 주요 이유들은 성경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는데 특히 성적으로 그랬죠. 레위기 18장을 확인해 보세요.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도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내용은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관습에 영향을 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가나안 족속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나안 족속을 집단 학살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이 이야기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이 구절들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일종의 과장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원래의 명령을 신명기 7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다음으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멸한 사람과 어떻게 혼인을 하겠습니까? 즉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도 적용되는데요. 살펴보죠.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에는 이스라엘이 헤브론과 드빌 성읍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15장을 보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고대 전투에 대한 기록처럼 서사적인 문체로 문자 그대로가 아닌 과장법을 사용한 거죠. 집단 학살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킨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처럼요.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특정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투들은 가나안 땅의 소수의 족속에게 국한된 것이었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화평하라고 명하셨죠. 신명기 20장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이들 전투를 기록한 목적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의 특정 순간에 인간의 악에 대해 공의를 행사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전멸되지 않도록 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다시 이 책의 구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년간의 전투 후 나이가 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다 경계선의 나열입니다. 솔직히 좀 지루하죠. 마치 그림 없는 지도를 읽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 목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두 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 경고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될 것이라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남기고 떠나는데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중대한 질문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여호수아서를 복잡하지도 않지만
9분 동안에 만화로 그려가면서 우리한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아주 강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이것만 봅시다. 그럼 빨리 끝나고 좋을 것 같은데. 자, 전체 틀은 뭐 우리가 다 너무나 이제 여호수아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봐도 상당히 뭐 이해가 빠르고 도움이 많이 되시죠? 이 만화. 그 만화를 USB에 따로 담아서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마 제가 그 카톡에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올릴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예,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큰 틀에 윤곽은 이제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방금 다음에 이제 나가면서 헤렘에 대해서 진멸하라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렇죠?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해바다에서 그대로 직선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이쪽이. 지금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까지 차지하고 있냐면 다윗 때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저 성을 차지한 다음에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역사가 여부스 성을 뺏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예루샬렘 이걸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 진멸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과장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게 표현을 하는 거나 또 대상이 전체 이 서민들까지 포함한 전체 족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체제와 약육강식의 그 체제,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진멸하고 전멸시키라는 것이지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씨를 말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 학살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게 아까 그 저기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도 그림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요단강을 동쪽으로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진입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서 제일 먼저 여리고 성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다 할 때 쓴 단어가 알라. 번제가 알라에서 나온 올라입니다. 올라. 그리고 점검이 올라가다, 뭐 점령하다 이런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단어가 번제에 쓰이고 있는 올라, 알라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올라가라 그 말이 여리고성을 번제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뜻을 이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그 패턴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지금 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조가 배치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나팔을 불죠. 양각 나팔. 그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와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거든요. 이 양각 나팔을 불다. 이거 언제 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언제요? 대속죄일에. 그죠? 나팔절. 그들 달력으로 7월 1일.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신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7월 1일 날 양각, 양의 뿔을 우 하고 이렇게 양각을 불어요. 7월 10일이
염키푸르라고 그래가지고 대속죄일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러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까지도 속죄제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대속죄일로. 그게 7월 10일이거든요. 그런데 7월 1일이 나팔을 부는 게 또 희년, 특별한 해. 희년은 언제죠? 주빌리? 77은 49, 50년이 될 때 노예였던 자 해방, 땅도 뺏겼던 땅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희년의 나팔을 이 양각 나팔로 봅니다. 이걸 똑같이 이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성소인 가나안 땅에 첫 진입을 했을 때 번제로 이제 여리고성을 번제물로 바쳤어요. 거기에 그 이제 진멸해야 할 대상들, 그들을 번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 나팔을 분 게 주빌리, 희년의 나팔이에요. 희년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자, 이게 똑같이 1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죠. 눌린 자에게 노임을, 매인 자에게 노임을, 속박받은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게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자, 이 출애굽 때부터 우리 조금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정체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를 짓고 있었습니까? 파라오의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애굽 성전, 파라오 성전 짓고 있었죠. 국고성. 그렇게 나오죠? 나일강변에 국고성을 짓고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건축공사장 노가다판에서 노역을 하면서 노예의 신분으로 누구의 성전을 지었다고요? 파라오의 성전을 짓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10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마지막에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죽을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나일강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내셔가지고 신분을 뭘로 바꿔줘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로, 성전 건축자로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노예가 아니라 희년을 선포해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자유인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 완전히 신분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성전 짓던 노예들이 지금 희년을, 양각나팔로 인해서 희년을 선포하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뭘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자로, 자유인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걸 또 말을 안 듣고 사사기 지나 그 다음에 왕국 지나는데 왕국 시절에 분열왕국까지 당하면서 얼마나 처참하게 자기 자녀를 먹을 것이 없어서 삶아 먹고 성에 있던 이런 비참한 신세들을 전부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해서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게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말을 안 듣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가 있고 그 400년의 공백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게 뭐라고요? 희년, 양각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뭐 이해가 되시는 표정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못 듣던 얘기라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쭉 한번 빠른 스피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전쟁 준비 1장부터 12장까지를 그냥 땅 정복 이야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구분해서 나눈다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준비하는 거고 6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제일 먼저
누구를 준비합니까? 사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하시는 방식이. 첫째,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만 하는 일. 창조 같은 거는 직접 하셔야 되죠. 누구 시켜서 못 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건 천사들을 시켜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우리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억지로, 어거지로 부추겨서 강제로 뭐를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자원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면 점점 더 큰 일을 하도록 사모하게 해서 더 큰 일을 시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는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준비된 사람을 가정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섬김으로 준비하는 역할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정탐꾼 이야기,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자, 그걸 기념하는 이야기고, 4장은 5장에서는 길갈에서 준비를 4가지를 준비를 하는데요. 자, 이게 요단강인데 뭐 이 정도는 그냥 건너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그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때 물이 많이 불었대요. 계절이. 그랬다는데 어쨌거나 뭐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물이 많았을 수도 있죠. 지금은 말라서 뭐 건천이 됐을 수 있지만, 와디가 됐지만, 그때는 또 이렇게 물이 많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 건너는 것은 비교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고, 여기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요단강은 건너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여리고성을 자꾸 전쟁해가지고 뺏으려고 전투 전에 무슨 할례를 하게 하느냐, 이런 이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다. 모세 때부터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눈여겨 안 보고 성실하게 안 봐서 그렇지, 모세는 이미 그거를 간파하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거룩한 정결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한 게 없어요. 가서 한 바퀴 돈 것뿐이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 3번의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예, 중부, 남부, 북부.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6장에서 12장까지가 전쟁하는, 정복하는 얘기예요. 여리고성, 아이성,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이게 되나? 안 되네. 되나? 부분만 나오죠, 지금. 이거 내가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자,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길갈에서 여기 이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여기서 세겜 땅으로 올라가죠. 자, 여기가 세겜 땅입니다. 세겜 평야라고 하는데, 세겜 골짜기라고도 하는데요. 골짜기도 아닙니다. 사실 이 평야가
이 사람들은 산과 산 사이는 무조건 골짜기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평평한데 우리 같으면 우리는 어디 골짜기에 살고 있냐면요. 유달산과 저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유달산과 승달산 사이에 사는 거고요. 하당이나 남악에 사는 사람들은 유달산과 오룡산 골짜기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를 세계 골짜기라고 그래요. 골짜기 아닙니다. 여기 세계 평야예요. 여기가 에발산, 여기 한 반을 보내고 여기 그리심산, 여기 반을 보내서 에발산 저주와 복의 선포를 하게 하죠. 그렇죠? 자, 여기 세겜에 가서 그 다음에 남부전투 다시 쫙 내려오죠. 네. 마케다, 기브온, 아얄론. 아얄론에서 그 유명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기본 사람들과 거짓 화친을 맺어가지고 그러나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러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북부 전투는 메론 물가와 또 뭐, 네. 저 위에 지금 거의 이제 훗날 지명이 생기지만 단이라는 지명이 생기지만 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위에 산에서 이제 얼음이 항상 이렇게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그 빙하 녹는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가이샤라 빌리포 거기입니다. 그쪽 지역입니다. 여기. 네. 거기까지 이제 전투를 하러 올라가죠. 자, 메론 물가입니다. 여기 다시 그림이 나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가 세겜 같습니다. 자, 여기는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로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실로 지역입니다. 안 되겠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뭔가 내가 지금 이 서툰데 이게 민서한테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민서야 다음에 가르쳐줘.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받은 기업, 땅 분배 이야기죠. 13장부터는 분배 이야기입니다. 21장까지가. 그래서 모세가 준 기업, 요단 동편 땅 2지파 반이죠. 그리고 갈렙의 기업.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수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그 험지, 좋은 땅은 험지입니다. 좋은 땅에 힘센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 헤브론에 거인 족속들을 다 작사를 내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기업. 그리고 16, 17은 요셉의 자손. 그렇죠?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지파를 요셉의 아들들 둘을 두 지파로 레위 지파를 빼고 집어넣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다른 지파들의 그 기업 그리고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성읍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단강 동편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유다 지파가 이 전체를 차지하는데 그 안에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가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안고. 동네로 얘기하자면 산정동을 가운데다가 놓고 그걸 시므온 지파 그래 놓고
삥삥 둘러서 북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전하고 이렇게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 속에 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시므온 지파예요. 그리고 단 지파는 아주 좋은 쪽으로 이게 바닷가 지중해 해변가 땅을 좋은 땅을 줬는데 결국은 블레셋 족속에게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가지고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 저 북단 단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이 이쪽에 단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최북단이 단, 최남단이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말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예, 제주도의 한라산과 북한 백두산을 얘기하면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듯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듯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단이 결국은 못 버티고 올라가고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스불론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조그만 거. 납달리, 아셀 이렇게 12지파에게 공의 분배를 해줍니다. 자,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자, 기생, 여리고 기생, 여리고 창기, 라합의 안목. 이 라합은 세 개의 눈을 가진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개의 눈이 세 개면 보기 싫을 텐데 외모가 그죠? 눈이 하나여도 보기 싫을 거고 눈은 두 개가 안정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렇게 봐서 그러나? 그러나 라합은 눈이 세 개라고 표현하는데 생물학적인 눈이 세 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첫째,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여자입니다. 둘째, 시대와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자가 제일 중요한 안목은 사람을 보는 눈, 특히 남자를 보는 눈이 안목이 뛰어나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실 줄 믿고 자, 그래서 정탐꾼 살몬을 딱 알아보고서 지파장이라니까요. 유다 지파 지파장이에요. 그런데 살몬을 딱 알아보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살몬이 갈렙의 후계자예요. 갈렙의 후계자. 그런데 결국은 포기하고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죠. 근데 또 갈렙은 사실은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왜 비주류냐?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물론 유대인은 모계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또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갈렙이라는 말 뜻이 이집트의 우상 중에 하나인 개 대가리 형상을 모시는 또 그런 우상이에요. 그 이름이 아누비스 신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이집트 말로 갈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던 남편이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유다 지파로 들어온 거예요. 유다 지파. 이방인 아닙니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리고 약속받은 1인자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서 제2인자로서 모세 수종 들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준비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로 삼아 주시죠. 자, 그리고 이 여리고 기생 라합이 이제 선택을 했다. 어떤 말을 믿을 것인가? 술집에 있으면서 주막에 있으면서 오고 가는 모든 이 어중이 떠중이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뭐 딴 사람은 딴 말할 거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을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족속의 여리고 여인이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오히려 히브리인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확실하게 잡은 사람들입니다.
믿은 사람이 바로 여리고 창기 라합입니다. 자,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그려놓은 상상도입니다. 자,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성벽 위에 집이 있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부성과 내부성이 이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쪽에 여기 lower city wall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upper city wall 이렇게 해서 성벽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경사지기도 하고 이렇게 받쳐서 여기처럼 이렇게 집을 지어서 여기에 집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발굴된 여리고성 그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갈렙의 이야기는 자, 우선된 자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게 바로 갈렙의 그 땅을 요구하는 장면과 땅을 또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그 장면에서 아주 이 갈렙의 담대함, 하나님을 믿는 그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주 돋보이는 사람입니다.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렙의 후계자가 살몬인데 살몬이 스스로 정탐을 갔다 와서 여리고 기생 라합을 취하는 바람에 스스로 지파장 자리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들어가서 사사기 일대 사사의 모델이 된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텐데요. 자, 사사기에 12명의 또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온니엘이 살몬 대신에 후계를 잇는 그런 유다 지파의 후계자가 되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아누비스 이집트 개 머리 형상의 신이 이런 벽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이 갈렙이에요. 여기서 따온 이집트 개 신이 그 아누비스 신이고 세트 신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갈렙이 그 이집트 말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갈렙이 요구한 그 땅 헤브론 아주 뭐 기후가 해발 1200m인데 높은 곳이 아주 기후가 좋죠. 예루살렘도 800에서 900 정도 되는 그 높이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살기 좋은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은 당연히 힘센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 유언, 마지막 부탁. 자, 에브라임에게 청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딥낫세라 건설로 본을 보이는데 말씀을 준행하라.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의 평행점, 뭐 공통점, 유사점 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찾아봤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글 쓴 목적과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들에게 성공과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실패와 저주를 주실 것이다. 전쟁을 너희 받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문으로 듣기만 하고도 믿은 여인 여리고 이방 여인 그 라합의 믿음과 그리고 은근히 키아즘 구조로 대조적으로 백구적으로 비교해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런 이 아간과 또 출애굽 1세대들을 은근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아멘을 해도 이 사람들 따라오지 않을 것을 압니다. 자,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여호수아 1장
시간 많이 됐구나. 자, 뭐 그래도 오늘 요소 다 거의 다 했습니다. 자, 1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나니 제가 13절 읽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요단 동쪽에 있는 지금 해놓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두 지파 반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말을 거역하면 뭐 죽을 거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뭐 누구의 대언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한다. 저주를 준다. 이 말은 지금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똑같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두 때로 나눠가지고 세겜에서 아까 봤잖아요. 그림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딱 나눠가지고 오늘 택해 여기서 하나님 택할 거야 말 거야. 여호수아 그렇게 하죠. 네. 읽어보신 분들은 뭐 22장 24장 가서 보시면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자, 다음 여호수아에게 이제 한 가지 아쉬움. 자,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사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사기가 이 암흑시대가 열리게 되는 이 배경이 도대체 뭐냐.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신신당부했던 뭐라고요? 모세는 자기를 여호수아를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어찌된 영무인지 세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자녀 손들에게 외국인들까지 불러서 같이 사는 외국인들까지 불러서 타국인들이고 유치,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서 성경을 통독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아예 율법서를 레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데 정기면제년 끝 초막절에 7일간 성회 하면서 해 떠서부터 해 질 때까지 성경을 읽어주고 낭독해주고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이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종교 암흑기의 원인이 됐습니다. 자, 이건 뭐 아까 봤던 그림이고요. 이것도 아까 봤던 그림이죠. 땅 분배. 여기 이게 너무 이 땅 분배하는데 막 시간을 많이 뺏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봐봤자 여러분들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는 땅의 개념이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성전이야. 네가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가 아버지한테 부탁해가지고 보내시는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거주해야 되니까 네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네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라. 이미 개념을 바꿔주셨는데 지금도 천국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내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 가지고 내 영혼이 그 가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 플레이스 지금 3차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공간으로.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게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국의 개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 거룩한 땅, 거룩한 곳, 그곳에 내가 있으면 내가 그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처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고 순종하면서 하는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처소 거기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3요소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킹덤 오브 갓이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지금도 물리적인 장소로 생각하고 영생 그러면은 자꾸 우리가 쓰고 있는 3차원의 시계, 시간, 크로노스의 타임 이거를 길게 늘어놓는 게 영생이라고 하면서 안 죽는 게 영생이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시간의 연속선상 이 3차원의 세계는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성경에 말로 다 보여주지 못하고 글로 다 써서 기록하지 못해요. 왜? 3차원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줘봐야 몰라요. 제가 만일에 2000년 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제가 2000년 후에 살았던 세계를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해할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면 이해 못하잖아요. 그분들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아무리 천국을 보고 와서 설명을 해도 요한사도가 천국을 보고 그대로 기록을 아주 잘한다고 해놨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듯이 그런 차원의 그 갭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한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비하 낮추셔가지고 우리 눈높이에 맞게 지금 최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다르게 차원을 벗어나는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 불금, 불타는 금요일에도 어디 가지 않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 여리고성이고요.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영생나무, 에덴 동산에 불칼. 그렇죠. 그 케루빔, 그룹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결해져 가지고 거룩함을 입고 이제 예수님의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싹 감춰주니까 우리는 실제는 죄인이지만 거룩하다 치고 거룩한 것으로 쳐주고 의롭다 쳐주고 성소에 이제 홀리 오브 홀리스 이 지성소까지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이 친히 그 휘장을 장막을 찢으셨어요. 몸을 찢듯이 찢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아까 히브리서 봤죠? 히브리서에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우리 히브리서 다 했잖아요. 한 절도 안 빼고. 그죠? 다음에 또 합시다. 그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우리의 대제사장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그 성소에 이제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한 분뿐이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그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이 돌을 모아서 이제 길갈에 12돌을 기념한 거라고 그러는데 후대 사람들이 만든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념이다. 예, 예, 그런 사진이고요. 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예, 제가 PPT는 다시 우리 단톡방에 오늘 바로 PDF로 바꿔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사람들하고 그 약속을 맺었을 때 그런 문제들. 그리고 자, 아까 뭐 다 했던 얘기인데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했던 그 부탁, 성경 강좌를 진행하지 않고 신약 교육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한 세대만의 사사시대로 암흑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후세대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85세 정도에서 110세에 죽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것도 뭐 다음에 시간 나면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호수아의 나이에는 숫자에 또 이 저들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또 그런 게 있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지난번에 나이 얘기 한번 했었죠. 아브라함이 175세, 또 이삭이 180세, 요셉이 야곱이 147세,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가 110세. 나중에 한번 전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써가면서 하면은 그런가? 예. 자, 그리고 최소한 25년 사역을 했는데 7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성경 강좌를 3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전혀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그가 죽음을 앞두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18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미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 우상숭배가 이미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데도 교육을 하지 않았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중부전투 아까 했고요. 아간의 범죄. 그래서 아간을 그 아골골짜기에 죽은 자리를 아골골짜기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여리고 흔적입니다. 지금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나를 잡아서 갑시다. 송은영 집사님 비행기 탈 준비하십시오. 자, 아까 이건 나왔고요. 여리고성. 자,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엘리사의 샘입니다. 여기가 The Old City of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흔적들이 많이 유적이 지금 발굴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엘리사의 샘입니다. 엘리사 스프링 파운틴. 예, 여기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이 구경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동영상 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 중부전투 길갈에서 모여서 본부가 어디라고요? 길갈.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부전투. 그 다음에 올라와서 다시 길갈로.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부전투. 아까 한번 살펴봤죠. 거기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피성. 이 42개 성읍에 6개의 도피성 해서 48개 성읍을 만듭니다. 이 도피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6지역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6군데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건 하루길 안에 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과실치사를 범했을 때 그 피해당한 사람의 가족들에 의해서 또 원수를 갚는다고 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때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셨다 하는 거죠. 자, 48성읍과 도피성 그렇습니다. 자, 지도자의 자질 해가지고 이 두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아서
생략하고 카톡 우리 단톡방에 PDF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